오늘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PPT 화면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지금 나오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데 내가 이 사람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드라마나 영화에 있어서 조연을 맡은 배우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드라마나 영화에서요, 주인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연보다 빛난 조연들이다라는 이 수식어가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뛰어난 주인공이 연기를 잘한다 할지라도 이 주인공을 빛나게 해줄 조연도 꼭 필요하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작년에 칸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송강호나 이성균이나 조여정이라는 이 배우들의 연기도 너무너무 훌륭하지만 그 주연 배우들의 연기를 돋보이게 만드는 이지은이나 박명훈이라는 이 조연들의 연기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생충 영화에요, 몰입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보면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그 주인공의 뒤를 잘 받쳐주는 조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예언된 이 침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침례 요한의 역할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리는요, 실체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들리기는 하는데 그 들리는 소리가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소리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리는요, 그 메시지가 상대방의 귀에 딱 들리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게 소리입니다. 만약에 소리가요,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라고 말하는 그 소리가요, 미련이 남아가지고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의 귓가에 계속 남아있다면 여러분은요, 웅웅거리는 그 소리 때문에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소리의 특징은요, 상대방에게 전달만 되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게 그게 소리 아닙니까? 지금 침례 요한이 맡았던 이 역할도요, 더도 덜도 아닌 이 소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는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증거했던 그 예수님이요, 역사의 현장에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미련 없이 그 역사의 자리에서 사라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 분명히 나를 따라다니고 내 이야기에 열광했던 수많은 백성들이요, 예수라고 하는 이 인물을 따라다니면서 나에게 등을 싹 돌릴 때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프로에 보니까 왜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때로는 공황장애나 우울증에 많이 빠지는지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연예인들은 인기를 누려도 문제고 인기를 누리지 못해도 문제라는 거예요. 탑에 있으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언제 다른 신인이 나타나서 나의 인기를 빼앗아 갈지 모르는 이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요, 이 침례 요한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어제 자기에게 열광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갈 때, 심지어는 자기를 따라다니던 제자들, 내가 애써 키웠던 이 제자들이요, 나에게 등을 돌리고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침례 요한의 그 모습이지만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까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런 상황에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나서요, 자기 역할이 딱 끝나니까 참수형을 당해가지고 비참하게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져버리는 게 침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요, 이 침례 요한은 실패자입니다. 왜 실패자입니까? 조금 뜨려고 할 때 자기의 강력한 라이벌인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꼬꾸라진 게 침례 요한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실패자와 같은 침례 요한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침례 요한의 힘은 어디서 나오나? 왜 자기가 주인공을 하지 않고 왜 커튼 뒤에서 묵묵하게 조연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나? 여러분,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 침례 요한에게는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은 무명의 조연이나 엑스트라와 같은 그 역할을 주목하지 않지만, 세상은 온통 주인공만을 주목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조연과 같은 그러한 작은 수고도 주인공과 똑같은 무게로 여겨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침례 요한이요,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예수는 흥해야 된다는 이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의 사실로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어떤 장이라고 부릅니까? 믿음장이라고 불러요. 왜 믿음장이라고 부릅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열거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벨,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삼손, 기드온, 이런 믿음의 영웅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그렇게 하고 끝나지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쭉 나열된 다음에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35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할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쭉 읽는데요,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 믿음의 용사들의 이름만 열거하고 믿음의 영웅들의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하고 눈으로 보기에는 주인공 같은 그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내버려두는 이 모습이 아니라 이름 없는 그 무명의 사람들, 주님을 사랑해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조용하게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을 떠나지 않았던 수많은 무명의 신앙인들을 외면하지 않고 기록하시는 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헌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히브리서 11장에다가 우리의 수고를 기록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니까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내용들을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다 건너 유럽이라고는 가볼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바울을요, 강권 쪽으로 바다 건너 유럽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앞으로 무슨 짓을 당해야 될지를 뻔히 안 이 바울이요,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헌신을 통하여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기초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바울의 헌신만으로는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헌신도 너무나 귀하고 정말 필요한 거지만, 여러분,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현지인들,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눈물과 믿음과 헌신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요, 4절을 보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일들이 나오고요, 또 5절에 보니까 그 복음을 거절하고 그것을 시기하여 폭력으로 맞서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2절에 보면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심을 가진 이 유대인들이요, 시기해가지고 불량배들을 동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인 이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찾을 수 없으니까요, 그냥 갈 수 없어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손과 몇 형제들을요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이 반역을 저지른다는 거짓 고소를 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을 찾지 못해가지고 증거 불충분으로 이 야손과 형제들은 풀려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야손은요, 자기 혼자만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야손과 몇 형제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형제들은요,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죠. 근데 여러분, 어쩌면 거기에 야손의 아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거기에는 그 야손의 어린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그 아내와 자녀들이요, 개처럼 자기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야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야손과 그의 가족들이 겪어야만 했던 그 일들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야손의 집은요, 난장판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물건은 성한 것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요? 불량배들이 쳐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개처럼 끌려가서 고소를 당하고요, 지금 이 사람들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는 반역죄를 저질렀다, 이 이유 때문에 아마 이 야손과 그의 가족들은요, 감시의 대상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풀려나기 위해서 적지 않은 물질적인 손해를요 감내하고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 야손의 몰골은요,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석금을 지급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야손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내 자식들, 내 아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면서까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사실 야손은요, 말 한마디만 하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말입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말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있는 장소만 말만 하면 그렇게 집안이 난장판이 되지 않아도 됐을 거고요, 바울이 있는 곳을 말만 하면
자기 아내가, 자기 어린 자녀들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 충격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손과 그의 형제들은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을 대신해서 끌려간 이 야손과 몇 형제들은요, 우리처럼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이 야손과 그 형제들은요, 예수를 믿은 지 겨우 석 주밖에 지나지 않았을 거고, 길게 봐도 몇 개월 되지 않은 초신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손은 끝까지 바울과 실라를 지켜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저 바울의 헌신으로만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들이 그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물질적인 손해를 입더라도 지금 바울과 실라를 지켜주고 있는 이 초신자 야손과 초신자 몇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설계하신 설교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교회 설교대는요, 모든 사람들의 믿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설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의 교회됨은요, 교회의 목사나 중직자 몇몇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수한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초신자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이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야손과 몇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지도자를 돕고 사랑해라,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 주제는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인데, 여러분은 영적 지도자를 돕고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할 소지가 너무너무 다분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제가 그런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을 본받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의 영적 지도자인 이 바울과 실라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요, 결과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통로와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기록하냐면 16장에 33명의 성도들의 이름을 쭉 열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을 자세히 보면 하나같이요, 그 모든 이름 앞에 별명과 같은 수식어를 바울이 붙여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시아의 첫 열매 누구누구, 너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누구누구, 나와 함께 갇혔던 누구누구, 나의 형제요, 나의 동역자인 누구누구. 여러분,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들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그 바울에게 협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을요,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같이 사역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그 시기도 드물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변질된 타락한 목사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 원리는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은요, 자기들의 영적 지도자를 돕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수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돕고 사랑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야손과 그 몇몇의 형제들과 같은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렇게만 설교하고 끝내면 여러분들이 화가 나실 테니까 저 같은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들도 본질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죄성을 가진 인간임을 감안한다면 여러분, 이 사도들의 힘만으로는 세계 역사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손처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사도들을 도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서 자기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다면 잡아가던 자기 자신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어떤 모습으로 임했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그 은혜가 뚝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땅에서 솟아올랐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메섹 도상에서요, 빛 대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두 눈이 멀어버리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겨우 다메섹에 들어와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그 바울의 눈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의 순종으로 그 멀었던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바울의 회심을 의심해서 저 바울은 회심한 게 아니야, 우리를 잡아 드리려고 하는 스파이로 잠입한 거야, 이렇게 의심하고 있을 때 바나바의 이 보증으로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일원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도요, 그 도시에 있는 형제들의 도움으로 탈출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 바울이요, 오늘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에 이 오기까지 시간이 약 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20년 동안 이 바울이 어느 곳을 가든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바울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 20년 동안 바울을 도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없었던들 2000년 전에 지중해를 누비고 다니던 전도자 바울의 삶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사실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저 역시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후부터 여기까지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똑같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원 우리 교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 뒤에서 남모르게 수고하고 애를 써주는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는데요, 사실 성경을 보면 사도들의 이름은 수도 없이 나오지만 실제로 그 교회들을 지키고 있던 성도들의 이름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익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조그만 교회지만 수원 우리 교회 하면 배홍수 목사라는 이 이름을 먼저 알리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훗날 하나님 보좌 앞에 상급의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은 아마 깜짝 놀랄 일, 정말 기절초풍할 그런 충격에 빠질 겁니다. 이 땅에서 대접을 받았던 목사들은요, 상 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성도들 가운데 목사들보다도 더 큰 상급을 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오늘 교회를 위하여 지키기 위해서 남몰래 애쓰는 헌신, 내 가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무대 앞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만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대 뒤편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도 똑같은 무게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초신자 이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처럼 여러분의 그 믿음 위에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자리 지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